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참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참포도나무 비유의 그 절정을 이루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에 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사명에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사명의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보람은 멋진 사과꽃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꽃과 열매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꽃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37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매라는 단어가 한 200번 이상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이 꽃은 성경에서 순간적이고 허무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아주 궁극적인 영원한 생의 가치를 교훈할 때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꽃을 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원하십니까? 욥기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꽃과 같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 인생의 영화 결국은 다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첫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 첫 페이지에 보면 11절에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결국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승리의 증거는 열매를 맺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꽃의 화려함 속에 한없이 빠져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있다가 없어질 들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근거한 삶의 영광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현대는 열매 대신 꽃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갈망은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보람과 열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초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꽃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가 루누아르가 그린 이 과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참을 보고 있으면 이 과일들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띄워주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참 멋지잖아요. 이 과일에 어떤 생기가 있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스럽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한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크게 첫 번째는 인격적인 부분에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열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러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가운데 내 삶이 변하는 그 감격을 누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그 거둬야 되는 그 열매, 인격의 열매라는 거죠. 인격적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참포도나무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9절, 10절, 12절,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풍성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탄생되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생겨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부르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동네 저 동네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다니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나 시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다니며 전도해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여러 번에 걸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얻고 영혼을 낳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작년 결산하면서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얼마만큼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명령 따라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자가 있는지,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이름이 정말 있는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막막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인침받은 너는 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목재로도 쓸 수가 있고,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넝쿨이기 때문에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보면 어떤 거는 뭐 1m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소망의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의 열매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만난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 그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참 놀랍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럽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 포도밭을 보면, 그 널따란 그 포도밭을 보면서 야, 누가 이 포도밭의 주인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탐스러운 맛있는 그러한 포도송이를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 재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위대하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말 달라졌네. 저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 저 사람을 새롭게 만든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산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말씀. 사실은 제가 외웠는데 잠깐 헷갈렸어요. 예. 여러분 말씀 외우셨어요? 금주 말씀. 어차피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번 주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금주에 외울 말씀,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 그 성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으로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된 성도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그 성도의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열매가 전혀 없고 보잘것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갈 때 군인 중에 똑같은 이름의 알렉산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계급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막사 앞을 지나가는데 알렉산더, 너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형편없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마음이 상했어요. 알아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막사를 찾아가니까 술을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있는데 왕이시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깨어나가지고 경례를 붙였어요. 그때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두 가지를 명령한다 하면서, 첫 번째는 내 이름을 바꾸어라. 만약 바꾸지 못하면 내 삶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열매가 전혀 없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전도의 열매도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 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한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화상이 바뀌는 그러한 기쁨, 아직도 나에게 갈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그 삶 속에, 그 삶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동묘지 방불케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주님 앞에 서 있는 기쁨, 그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 영광스러운 기쁨,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했는데 열매가 어떤 포도나무는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야, 더 거름도 주고 내년도에 더 많은 것을 맺어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도 있고 이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성한 가지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것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삶이 변하여 증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도록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고 하면,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개역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참 아름다운 정의예요. 여기에 보면 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어? 너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너 얼마나 지혜로워?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원적인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께 접목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까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긴 한데 또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어요. 병균이 있거나 벌레가 있거나
그러면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병규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 잘못된 습관, 아주 그냥 냉담한 그러한 태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에서 깨끗해져야 돼.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참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정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내 의식과 내 무의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 이제 말씀이 내 사고를 바꿀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했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어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열매 맺고 24년도를 사셨습니까? 이제 25년도 새해 맞이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건가? 열매가 없어 내 마음이 쑥스럽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며 새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져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